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늘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 올라올 때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은데 내려갈 땐 기분이 좋아져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 건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오늘 우리 2024년 죄송합니다. 2026년 우리 예, 이 죄송합니다. 다시 자. 큐. 자, 2026년 우리 2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네, 우리 우선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세 가지 그림을 놨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용광로에서 쇳덩이를 꺼내서 막 때리고 있는 장면이요. 네, 이 뭐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조그만 돌멩이를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같아요? 네. 자, 세 번째는 여기 옆에 육상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네.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넘어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현실만 보면, 지금 딱 모양만 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은 여기까지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변한다면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불로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칼을 만들어진데 이따만한 칼을 만든다면 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요. 또는 금메달. 자, 나는 칼이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칼을 갖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어요. 네, 시온이 벌써 세상에 눈을 뜬 건가요? 네, 다이아몬드가 요만한데 얼마인지 아시죠? 네, 자, 육상 선수 나는 금메달 갖고 싶어요. 네, 네, 더 계산이 빠르시군요. 평생 나는 뭔가를 얻어내겠다. 뭐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재의 모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거칠어 보여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요,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때론 핍박의 형태로 또 때론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었고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고한 신앙의 태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인 너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왔다가 가는 나그네, 임시 체류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향은 하늘이며 눈앞에 보이는 세속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후반부인 4장 뒷부분에서는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일들은 필연입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 고난이 필연이라고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아니라 과정 또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까 본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다니는 친구도 있죠. 피아노 다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 많아요. 네. 이사기도 다니구나. 네. 피아노 다니는 친구들이 콩쿨 나가잖아요. 콩쿨 대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기본 실력으로 나가나요? 저는요 피아노 그냥 기본 실력으로 나갈래요. 뭐 시험 본다고 콩쿨 나간다고 뭐 따로 공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서 나가나요? 보면은 아이들 보면 한 곡을 가지고 저는 몇 곡 치는 줄 알았어요. 한 곡을 가지고 몇 달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막 2시간 3시간씩. 아니 지루하지 않나? 한 번 치면은 금방 끝 5분이면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지루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전문가들이 들을 땐 다르다는 거죠. 곡이 완성이 되었나? 우리는 잘 치나 못 치나를 보는데 전문가들은 곡이 완성이 되었나? 곡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했나? 아니 이게 보인다고? 잠깐 시간에 보인대요. 잘 치는 걸 넘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걸 본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훈련을 해냈느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평소 실력으로 보겠습니다. 대회라고 저는 연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뻔할 테니까요. 혹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우리의 어쩌면 교만이나 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불같은 시련, 불시험을 고난으로만 연결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오는 불시험?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고통 중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게 저의 연단이라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난을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단인데 이 연단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너는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눈을 더 열어서 앞뒤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엊그저께 제가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기독교 독서 모임 올해 새로 좀 제가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어디 다녀왔어요. 근데 프로이드와 C.S. 루이스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던 중에 악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주제였죠. 한 분이 물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죄가 없지 않나요? 또는 자유의지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 아닌가요? 또 고통스러운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눈앞의 고통,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만 보고서 이건 고통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아닐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신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현진 청년이 수화통역을 섰습니다. 지금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무대에 섰다고 하고 중심에 잡으면 되는데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나 막 계속 움직이는데 움찔움찔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통역 서고 오늘 두 번째 섰는데 지난주 끝나고 제가 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 뭘 얘기했냐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아니 팔을 뻗으라고. 이거 또 너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알려준 대로 모양 맞춰서 해야 한다고 제가 조금 더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오늘 승수 형제 안 왔는데 승수 형제가 그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해서 다른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만 딱 보면 문 목사님 성격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매주 두 번씩 계속 해왔던 작업들의 결과물을 지난주에 내놓은 건데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죠. 속으로 우리 현진 청년이 무슨 생각했을지 뻔히 압니다. 아니 수화 통역 이 문장 어려운 것, 어려운 단어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면서 계속 팔만 뻗으라고 해. 그럼 이게 통역이 되는 거 맞아? 하고서 혼자 머릿속으로 막 분명히 저를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수화를 잘하게 만들어주겠다는데 저에 대한 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과정인데 과정이 아닌 지금 이 고통만 집중하면 이 훈련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힘드니 이거 곧 지금 왔네요. 네. 이건 너무 힘드니 이거 포기해. 해 마라. 계속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요? 내 중심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안 사랑하나 봐. 선악과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이게 누구 생각인가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내가 힘든데 그냥 두셨어. 내가 도와달랐는데 답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라고 말하는 내가 어린아이였던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엄마 물 좀, 엄마 밥 좀, 엄마 이것 좀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일 때는 들어주죠. 근데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되냐? 이 얘기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랑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고 너의 수학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가줄 수 있고 뭐 친구가 돼줄 수도 있는데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물 좀, 밥 좀, 이것 좀 이렇게만 사용하냐는 거죠. 왜 이것밖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더 많은 능력이 있어. 이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는 왜 나를 이것으로만 필요하다고 하니?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인데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신자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그렇게 좀 신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연단입니다. 그로 인한 성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를 멋진 단어로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아니 본문 12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영광에 참여하는 것, 고난과 영광이 완전 다른 단어 아닌가요? 고난은 힘든 거, 영광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 연단이 둘 다를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밸런스 게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앞에 살짝 만져주세요. 네, 옆에 살짝 만져주세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고난.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좋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하나, 1번이면 1번, 1번, 2번이면 2번. 하나, 둘, 셋. 네, 부활. 네, 우리 열심히 잘 배웠어요. 네, 자,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사실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지만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죽은 자가 부활을 하죠.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살아있는 자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중 하나는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긴 건데요. 그렇다면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도 영광을 향한 시작이면서 동시에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쉽거나 가볍거나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큰 영광, 찬란한 주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갈 수 있는요, 이 땅에서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은 무엇일까요? 이 땅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오늘 성공을 하고 기뻐할 일이 많고 또 오늘 하루가 자랑할 일 투성이지만 들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격하고 하나에 좌절하고 일희일비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고난, 둘째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앞에 본문 있나요? 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부끄러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5절에서 남을 간섭하는 행동은 그냥 뭐 오지랖이 넓다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무례하게 구는 태도,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는 행동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도둑질, 악한 행동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행동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무례한 말, 행동들을 삼가라. 만약에 이로 인해서 겪는 고난들은요, 견뎌야 할 고난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쳐야 할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주하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 고민하셔야죠.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어가 아니라 이 고난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영광스러운 고난은 어떤 걸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영광스러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무엇을 할 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도를 하다가 받는 무시, 거절, 모멸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전도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당한다면 그럴 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1차원적이지만 우선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범위가 훨씬 넘습니다. 전도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를 항상 기억하시죠. 중심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실망,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제자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임시 체류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실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1차원적인 전도, 교회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보다 범위를 더 넓히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이번에 우리가 다시 놓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풍성한 삶의 기초가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니까 뭔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냥 뭔가 희생을 하는 얘기인가?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가 친척을 포함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더 나아가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크고 놀랍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의의 문제는 묶여진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폭력이 있거나 외도나 술, 도박, 마약,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이 사랑을 위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요, 첫 직장을 다닐 때인데요, 양재역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양재역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딱 3번 출구 앞에 어떤 노숙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아저씨가 현진 형제보다 조금 더 커요. 더 뚱뚱해요. 저보다 훨씬 더 뚱뚱했던 거죠. 뚱뚱한데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매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하는데 아저씨 멘트가 항상 똑같았어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되게 등치가 큰 아저씨가 한 조성원 성도님만 하겠네요. 조성원 집사님만큼 등치가 큰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서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저 아저씨가 1,000원만 달라고 하는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냥 좀 근데 어느 날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멘트가 바뀌었는데 어땠겠어요? 돈 달라고 할 때는 또 돈 모아서 또 술 드시겠지 하고서 그냥 훅 지나갔다면 배고파요 하니까 계속 생각이 남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픈 거면 어쩌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단 올라갈 때 아저씨가 또 보이면 오늘은 김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있었죠. 가끔 안 나오세요. 항상 나오세요. 가끔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잠깐 나와서 김밥 2줄을 사다 드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드리고 얼렁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저씨가 날 알아보고 또 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래서 돌아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른 출구로 나오는 거죠. 원래 3번 출구 나와야 되는데 4번 출구 나와서 돌아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을 몇 주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를 잊지 않았을까. 어느 날 다시 3번 출구로 다시 갔습니다. 아저씨가 또 있나 하고 본데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배가 고파요가 또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하루가 또 여름인데 날씨도 더운데 아저씨 밖에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럴 생각이 드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나는 어쩌지? 저분이 또 계속 앉아있으면 어쩌지? 그래서 나갔습니다. 오늘의 마음은 좀 더 크게 잡았습니다. 여름이니까 오늘은 버거킹이다. 양재역 3번 출구 맞나요? 3번 출구 버거킹 있습니다. 오늘은 버거킹이다. 아저씨 계시면 아저씨에게 복이다. 나갔습니다. 아저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버거킹에 가서 와퍼 라지 세트로 포장해 주세요. 혹시 들어와서 드시면 또 여기도 힘들고 서로 불편했으니까 포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종이 박스를 이렇게 포장해 주잖아요.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쇼핑백 큰 거 들고서 시원하게 얼음 가득 넣어가지고 아저씨 앞에 탁 두고 확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쇼핑백을 딱 들고서 구청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뒷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어.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 아저씨가 오시면 오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셔도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을 했죠. 시간이 흘러 4년 후에 제가 4년과 뭔가 좀 연기된 게 많은데요. 4년 후에 우연한 곳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이 아저씨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양재역은 제가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4년이 흘러서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여의도 국회 쪽에 버스 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변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학원도 졸업하고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양복 입고 다음 통역 장소로 이동하는 직장인 막 바쁘게 막 지나가는데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인사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저를 모르죠. 근데 그 아저씨는 진짜 그 모습 그대로 4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옷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저씨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나도 목사님 깜짝 놀랄 거예요. 똑같은 나만 알죠. 정말 나는 모를 수가 없는 얼굴이죠. 2년을 매일 봐온 얼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바쁘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한 건 없지만 사람이 안 바뀌네요. 나는 이렇게 엄청 바뀌었는데 4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그대로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저 같은 사람을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문혁,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홍길동, 목요일은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바꿔 보내주셨으면 저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뭘 안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력감? 나는 뭐 할 수 없어. 이미 무력감. 뭘 해도 나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무기력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무능력한 거 아닌가? 며칠 동안 이 일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아저씨 아직도 여의도 있으면 어쩌지? 나 여의도 못 가겠는데?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문혁, 너는 그때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한 거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스러워하지 마. 너의 선행이 헛됐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거나로 연결시키는 필요는 없어. 주어진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야. 선행이 쉬운 줄 아세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자니 마음이 아프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부족하지만 혹시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결하시면 어떠시거나 아니면 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말이라도 이 친구 불러다가 위로해 주시면 당사자에게도 또 지켜보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본이 될 듯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상황은 잘 지나갔습니다.
잘 해결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정리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불이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셨던 거죠.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나의 선행이 나의 교만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또 정의를 말하고 정의 편에 서는 일이요, 사실 우리는 뭐가 정의인지 분별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또 혹시 여러분들 민감한 일터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말이에요, 어렵죠. 그 어려운 일들을 예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도전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치열하게 생활하는지 모르시죠? 회사는요, 목사님, 전쟁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10분 100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좀 특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어른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결석을 하신 장기 결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뭐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랬어요. 옆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분은요 좀 특이해요. 교회 오신 게. 왜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부장님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그 부장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죠. 집사님, 우리 만약에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결석한 지 오래되셨어요. 집사님 회사에서 매일 보시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만 거들어 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성도가 저희 부하 직원인 거는 맞고 저 따라 교회 온 것은 맞는데 제가 데려온 건 아닙니다. 직속 상관인 제가 말하면 교회는 오겠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을까요? 어렵겠지만 목사님이 직접 접근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지. 나 같아도 안 오지. 바로 말씀드렸죠. 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더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서 특이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살 때 그 속에서도 사랑이 흐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배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해.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여지가 없어. 정신 없거든. 이라고 말해도 그 사이사이 틈에 여전히 신뢰와 사랑이 흐를 공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공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주님 닮은 선행이 전제가 될 때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 제자도도 예수 닮은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실천이 전제입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애매한 고난에 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고난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행동을 따라 도전하는 우리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